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과 로마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를 부르심이 끝이 없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지금도 복음의 본질로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금 인식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해 갈 수 있을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부르심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마태는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망설임도 조건도 핑계도 없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적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도 나아가리라 라는 결단과 고백의 자리가 나타나기보다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러한 모습이 쉽지 않다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부르심의 자리 또 응답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과 부담의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데 그 마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는 정말 자격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대행업자였습니다. 그냥 세금을 정직하게 받아서 그 세금을 정직하게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더 챙기곤 했던 합법적인 강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세리는요, 매국노, 죄인,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필 이러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격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자격이 없을 수도 있나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은 이 놀라운 부르심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자격 있는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심으로써 그 부르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그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살펴보면 이 원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일러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지칭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평범한 사람들일 뿐인데 종교 지도자들도 놀라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세금 계산도 굉장히 빨리 했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뒷주머니를 찰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러한 머리 회전이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일 수도 있으나 종교적으로는 성경 지식에 대해서 전무했거나 영적인 통찰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약하심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자격 없음이, 능력 없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부르심을 받을 만한 적극적인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은요, 우리의 바쁜 일상과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많이 분주하죠. 정신 없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고요, 복잡해져만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마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도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의 자리가 어디였냐면 일상 속에 막 휴가를 즐기며 어떠한 훈련을 받고 나서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부르심을 받은 장소는 세관이었습니다. 세관은 마태가 일하는 일터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잡한 일상과 분주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태는 응답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마태의 관계, 만남은요, 이때가 첫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심의 모습은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뭔가 깊은 관계 가운데 그리고 감정적으로 친밀함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응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르심의 자리는 뭔가 이렇게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감정적인 친밀함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에 대한 인간의 신실한 응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응답할 만한 상황도 되어지고 충분히 응답할 만한 자격과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문하며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의 자리에서 바쁜 일상과 상황으로 응답하지 못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었을 때 그 분주하고 바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 다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하게 됨으로써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더 분주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하게 될 때 그 분주함과 복잡함을 다스릴 능력을 주심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부분들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분주하고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분주한 걸 도무지 풀 수도 없고 매일매일 뭔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이거를 좀 더 했었으면, 더 여유롭게 뭔가를 했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 안의 분주함이, 내 안의 조급함이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분주한 가운데 왜 나를 부르시는 거지?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실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분주함에 쫓기고 복잡함에 끌려다니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다스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마태도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상황이 더 어렵게 흘러가기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태를 부르심으로써 그것을 다스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관계적으로 깊어지지 않고 친밀함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고자 할 때 더욱더 깊은 관계로 또 감정적인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은 그 자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끝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뒤따라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후에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따지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되었을 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더군다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까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은 부르러 왔지만 너희는 아니야 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뭔가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굳이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리와 바리새인은 굉장히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리는 자신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르시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멀리하시고 끊어내시고 밀어내시고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은 사실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멀리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짧게 말하면요, 너희는 가서 다시금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라 라는 초대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러한 부르심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모든 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심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도 교회 곳곳에는요, 부르심의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부르심으로 여기는가?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주보예요. 저희 교회 주보에도 보면요, 여러 가지의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돌아오는 토요일 연합 수련회의 자리로 부르세요. 당장은 7월달, 8월달 아울리치로 부르세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부르심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이 광고들을 보면서요, 이게 참 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보면은 뭔가의 사역 신청서, 또 참여 신청서, 막 이런 것들로 우리가 광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참여 신청서가 아니라요, 참여로의 부르심이라고 광고가 되어야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신청서라고 했을 때요, 그 신청을 내가 하는 거고 내 의지로 하는 거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르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 놓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수련회 아울리치로 여전히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 예로 세이밀 찬양팀에서 싱어를 모집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것도 싱어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싱어로 부르심의 자리를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찬양을 잘하거나 잘하지 못하거나 하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찬양을 잘하신다면 찬양팀에 지원하시면 되겠죠.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서 배우라. 그러한 마음으로 이 부르심의 자리에 가면 돼요. 그럼 내가 찬양을 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나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세요. 내 뜻과는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못하는 것 같이 다른 누군가가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요, 저희 음향 간사님이 마이크 볼륨을 쫙 내리실 거예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 찬양하시는 그 모습만 보여도 돼요. 그 모습만으로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막 열심히 해 나가야 하는 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일까요? 물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맞게 뭔가 해나가는 모습들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내가 그 능력을 내가 개발하고 여러 가지의 막 지식을 쌓아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더 신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는요,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첫 번째로 행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른 세리와 다른 죄인들을 부른 거예요.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세리가 받은 부르심대로 부르는 자가 된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의 자리는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빌립을 부르세요. 빌립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안드레가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부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에 사는 과부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시고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막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 여인을 부르자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다시 성에 들어가서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들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노라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부르심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이밀로, 교사로, 예배 서포터즈로, 수련회로, 아울리치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맞게 막 열심히 뭔가를 해나가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르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약한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됨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교사로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사랑을 주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교사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도전해야 하는 건 더 많은 청년들을, 더 많은 성도들을 교사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찬양팀도 똑같아요. 찬양팀을 싱어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싱어로 부르세요.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도 괜찮아요. 이렇게 부르는 자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수련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 수련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신청했어요. 그럼 수련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가 수련회 때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러한 자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수련회로 부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울리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울리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아울리치를 위해서 부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도전해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약한 그 자리에서 강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들을 가져 나가는 게 필요할까요? 부르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신다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대한 뭔가의 비난과 비판과 안 좋은 얘기들을 한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이제 하려고 남자친구와 막 얘기를 하고 이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시냐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자기 남자친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딸을 가진 입장으로서 그냥 싫어요. 그래도 그냥 싫은 거 말고 뭔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러신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부모님께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었거나 속상했거나 싸웠던 부분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딱 그것만 들어도 왜 반대하는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뭐 남자친구 때문에 좋았던 것들, 남자친구 때문에 행복했던 것들, 뭐 소소한 행복들,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말한 적이 없대요. 너무 그 말만 들어도요, 너무 잘 알겠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라도 안 준다고. 야, 나라도 내 딸의 눈에서 막 눈물이 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누가 딸을 주겠냐고. 물론 막 너무 잘해도 난 안 줄 거라고. 근데 잘한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지가 생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 청년에게 했어요. 그 청년이 집에 가서 그날부터 조금씩 좋았던 얘기들을 했대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마음이 그냥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하기보다 내가 있는 자리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좋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 자리에 아무리 불러도 오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부르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대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는 자가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있는 곳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더불어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자리가 뭐가 있냐면 로마서 1장 7절에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평안과 은총을 구했습니다. 즉 그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부르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자리들을 얼마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 먼저는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부분은요, 부르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부르는 자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부르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이들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 많은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분들 중에요, 부르는 자로서의 모습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부르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 모습이 약간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르는 자로서의 사명을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계속해 나가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는 자로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결국에 부르는 자로 어떤 한 성도님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오게 되면요, 가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나가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을 꽂아놓고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는 자리에서 부르는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자리가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르는 자들을 향해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이고 바울이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의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와 같이 일어나 따릅시다. 우리도 마태와 같이 일어나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시고 마태처럼 기쁨과 감사로 다른 이들을 부르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나아가고 응답하고 또 그 자리에서 동역자들을 부르고 격려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의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각 장소에서, 여러 사역의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부르심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생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장소에 나아가려고 혹은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먼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도 부르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움직임이 내 안에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를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혹시나 자격이 없다는 생각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능력이 없다는 생각 가운데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 지금 상황에 여유가 없어서 너무 분주해서 힘들어서 그러한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오늘의 말씀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자격 없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분주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에 따라 응답하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마태와 같이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고, 여전히 나는 능력이 없고, 여전히 나는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함께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변화를 위해 살아내는 모습을 함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날씨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활동을 외부에서 진행하기에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가장 우리가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활동들을 주 안에서 해나가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수련회의 자리로 여전히 많은 청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부르는 자로서 그 모든 이들을 권면하고 부르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울리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니블 캠프와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여전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많은 청년들도 함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동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아울리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냐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로 인하여서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다시금 마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조금도 자격이 부족하지도 않고 조금도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음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응답하고 순종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응답하며 나온 많은 지체들도 부르는 자로서 다른 누군가를 부르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루를 주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날씨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가 오는 그러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조언들 가운데에도 주님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샘물 호스피스와 또한 유니블 캠프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오니 부르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마태처럼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자리와 아울리치의 자리, 또 수많은 사역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부르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붙들림 받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울리치의 모든 자리들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정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